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됩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복음이란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은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 심령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 증거와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모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렸다. 생명을 잃어버린 거고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느 날 데리러 오시려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까지를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의 스토리가 그냥 스토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확신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내게서 이런 역사가 먼저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요즘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5절 말씀에 보면 참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참여라는 말은 이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잘 알잖아요. 이 말은 무엇을 공유하며 무엇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요 피로 교회를 값주고 사셨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은 이건 비성경적이고 나홀로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말이 좀 세지요. 근데 병든 거 맞아요. 병든 거 맞습니다. 나홀로 신앙은 아무리 내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가지고 그것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지체로 살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지체로 살기 바랍니다. 나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에게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3절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열정이 넘치시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싶은 성도래요. 성도가 어떤 존재라고요? 목회자인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말 그대로 생각이라는 말도 뜻도 있지만은요, 이게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고 회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생활했던 거, 지난날에 성도들과 함께 생활했던 거, 그 어떤 성도들을 가지고 기억하고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생각만 해도, 그 성도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대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목사가 생각할 때마다, 목사가 기억할 때마다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정말 하나님, 그 권사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이 계셔서, 그 안수 집사님이 계셔서, 그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바울과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른 목회자에게, 후임자에게 인수하고 다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들리는 소리가 교회가 분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오래전에 부교육자 시절을 보낸 때에 저희들 부교육자 몇 명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미국 가신 거예요. 어르신이 미국 가니까 전도사들은요 너무 긴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면서 아주 그냥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어릴 때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빚도 다 갚았어요. 성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목사님 차까지 사드렸어요. 그때 목사님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주 나가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세워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왜요?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성경금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했어요. 극한 가난이라고 고린도서는 말씀하고 있어. 고린도후서에서는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헌신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기쁨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뭐의 문제예요? 기쁨의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배 와서 종교적 행위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의 기쁨이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기쁨이 돼야 되고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사도 바울을 찾아와 가지고는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한절기를 지냈는지 아니면은 너무 피곤했는지 이분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감기 걸리면 별거 아니지만은요, 옛날에는 뭐 감기로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기라고 꼭 감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사경을 헤맸어요. 그런데 이 사경을 헤매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또 바울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짐이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것 때문에 또 짐이 된 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을 도우려고 하다가 짐을 가지고 안긴 것 같아 또 미안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다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완치가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치유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일상이 건강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껴요.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 모를걸요. 잠을요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물론 젊은이들은 8시간 아니면 10시간도 자야 되지만은, 난 물어봤어요. 어느 젊은이가 너무 이렇게 오래 잤다고 하길래 몇 시간 잤냐, 12시간 잤대. 더 잘 수 있대요. 오, 놀랬어요. 허리 안 아프냐 그랬더니 안 아프대요. 저는요 4시간 자면 막 허리가 아파서 못 누워 있어요. 그렇게 딱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푹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왜 2시간마다 깰까요? 어떤 때는 1시간마다 깨고 그래요. 그럼 일상이 감사한 거죠. 일상이요. 별로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강하게 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저들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생각하기조차도 싫고 미움과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가 된다면은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저 위선자 이런다든가 목사님 설교가 막 기분 나쁜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불행한 관계예요. 아멘 안에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서로 자기 인생이 상대방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한때는 서로 좋아주고 못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옆에서요 막 한번 다시 생각해봐, 막 그런데도 나 이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결혼 안 할 거라고, 나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혼할까 말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때 조금 더 말려주시지 그래요. 내가 말려도 안 들었어요. 말려도 안 들었다고. 근데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원망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은 답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과 낙심 답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으면요, 스톱하세요. 답이 아니에요. 그거 근심하고 있어요? 답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고 있어 죄만 질 뿐이에요. 인생을 더 실패의 함정으로, 절망의 함정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는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더라고. 투덜거리는 사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요. 입술이 변화돼야 그 사람 변화된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변화된 사람이에요. 성질이 나도 사다 보면 성질 안 나요. 성질 날 수 있는데 성질이 나도 언어가 바뀌어진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허락된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을 때에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허락한 손길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서로 생각하고 그냥 우연히 만났고 내가 와서 만났고 내가 선택했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감사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감사하고, 이게 건강한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있을 때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낙심은 실패의 함정에 나를 빠뜨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사람을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요, 강도 높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강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강구라는 말의 원형이 뭐냐면은 결핍, 결여, 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구라고 하는 말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구한다라는 말은 요구하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강구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강도 높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하여서 강도 높게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주의 일을 위해서 넘치는 기쁨이 저들에게 풍성한 헌금을 하게 하였느니라.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헌신한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가치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약이 사람을 잘 치료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명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명약을 처방해 주면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인생의 저주를 끊어주고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같이 소중한 게 없어요. 지옥에 가는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줍니다. 불행한 영혼을 행복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이걸 알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해서 간절하게 기도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는 현대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가끔 양해를 구할게요. 뭐 이렇게 신년에 혹은 또 뭐 보름에 태양을 보고 또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지불놀이 하고 뭐 해서 불태우면서 소원을 빈다고 그래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요? 아니, 그리고 태양이 여러분의 소원 들어줘요? 아니, 달이 여러분 소원 들어주냐고. 아니, 갈대 모아가지고 피우고 장작법 그렇게 모아서 피운다 해가지고 그 불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냐고.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미안해요. 바보라 해서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설교 보낼 때 이거 잘라야 돼요. 늘 뭐 물어보면 그래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했다고 이런 말 안 하고, 그저 우리 가족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족 건강하길 바라고.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좀 기도의 폭을 그거 보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도 좀 기도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 봐요. 지금의 모든 행복 다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정치꾼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목사님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 교회는 왜 그럴까? 누가 당신 보고 재판관이 되라 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는 판단한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동력자예요. 짓궂은 생각이 드는데도 내가 아재 개그 안 할게요. 찔르는 아재 개그라.
교회는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드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기쁨으로 간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도의 강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 기쁨으로라는 말이 빌립보서 이 4장 가운데서 1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뭐 명사, 형용사 다 합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기쁨을 알기를 원한다면은 빌립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필요하세요? 빌립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교학자 벵겔이라는 분은요, 빌립보서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빌립보서에서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바깥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에 부담이 되었다면 집사 안 할 걸. 내가 이렇게 기도에 부담이 된다면 권사 안 할 걸. 목사님은 맨날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그 기도의 어머니라는 말이 부담이 돼가지고 거의 정신과 갈반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권사를 그렇게 받기 원해서 줬어. 근데 좀 자격이 있는 것 같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줬어. 그랬더니 맨날 잠만 주무셔. 그렇다고 내가 다시 반납하라고 할 수는 없고, 믿음 키워서 빨리 권사 사명 감당하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하시고 교회 세우는 사명을 주어진 줄 믿고 기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저들이 기도한 것은요, 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어떠한 의무감이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직분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중심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올 때도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누워가지고 딱 눈 뜨면 벌써 이렇게 됐어. 가야 돼, 말아야 돼. 날씨 오늘 춥다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는 세수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대요. 난 그 말이요, 성경 다음으로 진리라고 생각해요. 일어나서 세수하면요, 제정신 돌아와요. 누워있어 보세요. 생각만 많아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나한테 전화, 목사님 가려고 했는데 잠깐 눈 붙인다는 것이 일어나니까 5시 반이에요. 근데 꼭 희한해요. 꼭 30분 지나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조는 것도 그래요. 교회 와서 조는 것도 꼭 설교 끝나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럽니다. 그거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다니까 징그러운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스러운걸요? 너무 이쁜걸요?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도 안 해. 헌신할 수 있는데도 안 해. 그러면은요, 이거 설교용이 아닙니다. 뺀질이 같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면 도망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기 전에 가자 하고 도망가는 사람보다 끝나고 나서 한참 기도하고 가는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마운 사람 하면서 또 목사는 그 모습 보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극한 가난 중에도 아름답게 섬기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어려움 중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가지고 기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성도들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소망을 갖는다면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 삶이냐고요. 근데 나만 만나면 다른 사람이 절망해, 나만 만나면 상처받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 그리고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 이런 관계가 정말로 건강한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교제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성도가 행복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교제,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 참여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헌신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게 뭘까요? 이러한 이유가 5절 한번 보자고요.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함이라. 첫날이 뭘까요? 첫날. 빌립보 교회의 첫날은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갔어요. 알지 않습니까? 드로아로, 이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자꾸 머뭇거리면서 이제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까지 갔는데 많이 머뭇거렸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갈 방향을 잡고 있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자꾸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니 성령께서, 그럼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드로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로아에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여러분, 방향을 잡지 못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뭐 손짓을 하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는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일어나서 운동 간다고 막 갔어요. 가는데요, 햇빛이 이렇게, 저는 이 아침에 햇빛 떠오르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거 보는 거 좋아해요. 고향이 바닷가라 그래요. 그런데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요 막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웬 천사, 너무 좋아서 열심히 뛰었어요. 햇빛에 그 하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손을 하면서 빨리도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갔지 뭐예요. 그랬더니요, 하얀 비닐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눈 나쁜 것이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요,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빌립보에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어요. 특별히 빌립보 중에 회당이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건데, 근데 없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혹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가지고 강가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옛날에 우리는요 우물가에 자주 모이잖아요. 냇가에 모이고 우물가에 모이고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카페 모이지만은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했지 뭐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에서 온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장사인데 상당히 재력가였나 봐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주 옷감이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더군다나 여자 이름이 나온 것은 아마 이렇게 남편이 사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이렇게 재력가인가 봐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안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이거 상당한 협박이잖아요. 그죠? 이 말을 듣고는요, 딱히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멘 하고 따라갔는데 그 집이 구원받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졌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나요? 이게 첫날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가까이서 이야기했나 보지요? 가까이서 이야기했는지 시끄러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는 말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목소리는요, 그렇게 이쁘질 않아요. 앙칼스럽습니다. 안 들어봐서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 아주 앙칼스러우니까 말이죠. 얼마나 귀찮았는지요.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하니까 얼른 고쳐주지. 안 고쳐줬나 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용한 점쟁이를 고쳐놓으니까, 근데 주인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가졌나 보죠. 이게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러니까 고쳐줬으니까 용한 점쟁이가 안 돼 버렸잖아요. 이제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고치고 좋은 일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어땠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한밤중에. 제가 밤중에 기도했다는 말이요, 제가 그걸 읽을 때마다 그렇게 맨 처음에요, 읽을 때 한밤중에도 깨어서 기도했구나. 근데 나이 들어서 묵상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체 맞아가지고 아파서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 잠이 안 오면 굳이 잘라 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걸? 너무 세게는 하지 말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집 무너지니까. 그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그 가족이 구원받고, 보세요. 첫날이 이겁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가 구원받고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아요. 이게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비라. 변함없이 주님 잘 섬겼다는 거죠. 변함없이 복음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다면은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변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신앙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면요, 잠자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모습 보고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5절 다시 보세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인간적인 교제 나눴다는 게 아니에요. 참여했다는 말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 그랬잖아요. 교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교제하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귐을 갖기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졌어요. 성도들이 복음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 안에서 생활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안에 있어야 하고 복음 안에서 생활할 때에,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헌금을 보낸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또 자꾸 구원 하니까 여기가 구원파인가? 아니요.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중심에 복음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없다면 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교제했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도들이 복음으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고 건강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